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번 주에 리딩 지저스의 순서에 맞춰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출애굽기서에서 막혀서 아직까지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막혀서 광야를 배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초대합니다. 이전까지 못 읽으셨어도 괜찮아요. 다 읽고 따라오실 수가 없으니까 여호수아서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자 결단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지났어요. 벌써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래서 함께 시작하셔서 다시금 이 여호수아서가 기점이 돼서 아름답게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는 전쟁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다 보니까 좀 잔인한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를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다 죽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잔인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하나님 참 잔인한 분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참 잔인한 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무고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때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 여호수아의 때에 이르는 대략 8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들을 향해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귀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일들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왜 들리게 하신 겁니까? 항복하고 돌이켜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권유를 듣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죠.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과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진멸당해야 되는 죄인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항복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로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800여 년을 기다려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경고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신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 참 황당한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한 여자 연예인의 집에 강도가 침입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 여자 연예인과 같이 살고 있었던 어머니가 둘이 힘을 합쳐서 그 강도를 제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압하는 과정 가운데서 강도가 상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그 강도가 여자 연예인을 상해죄로 고소를 했어요.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자 연예인은 그 강도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그 강도를 아프게 한 그 여자 연예인이 악한 것입니까?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 판사가 극악무도한 죄인을 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어서 교도관들이 그 사형을 집행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형 판결을 내린 판사와 그 교도관들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악한 것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악한 거죠. 여러분, 저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이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그들을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죄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침략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준에 맞춰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파견된 집행관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바라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째 성이죠, 여리고에 이어서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후에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입니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3,000명의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게 처참하게 패배하게 돼요. 도망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로 인해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너희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임하시면서 한 가지 여러 번 반복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은금과 동철기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만지지도 말고 가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 차례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다 여겨지는 것들을 착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하는 한 덩이와 아름다운 시내산의 외투를 몰래 숨겨서 자신의 장막에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금 한 덩이 50세겔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환산해 봤더니 지금 시대로 따지면 한 150 근인 돈이죠. 150돈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제 아내도 저한테 자꾸 금리빨을 빼라고 하는데 빼진 않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엄청난 금액. 그걸 숨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아간의 죽음이자 멸망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아간의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숨겨졌던 죄를 들추어내시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죄악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온 백성들을 모아서 선포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내일 내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내게 범죄한 자를 내가 찾아낼 거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무려 4번이나 하라고 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지파를 정하라고 하세요. 제비 뽑기를 통해. 두 번째는 그 지파 속에 있는 족속을 결정하라고 하세요. 세 번째는 족속 안에 있는 가족들을 결정하라고 하고 그 가족의 개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통해 알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 아간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4번의 제비 뽑기를 통해 아간을 선택하시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가 기회를 주었을 때 자백해라. 여러분, 아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두를 갑자기 부릅니다.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사람을 제비뽑기를 통해 들추어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걸렸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나 말고도 누가 또 훔쳐갔나 보다. 내가 훔쳐간 거 누구도 보지 못했는데 아닐 거야. 여러분, 온 가족이 아마 밤잠을 못 이루고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간 딱딱딱 됐을까요? 여러분,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대표자들이 나옵니다. 지파의 대표자들이 뽑히면 또 족속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 제비 뽑기라는 시간은 꽤나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간은 하나하나 뽑힐 때마다 마음이 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습니다.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아간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4번의 제비뽑기를 통해 그가 뽑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아간이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간이 돌이켰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은 내리셨겠지만 그를 다시 받아주셨을 거다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그 물건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 죄악된 물건을 이스라엘 가운데 없애는 거였어요. 물론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태우라 라고 명령하시지만 그건 말 그대로 그가 돌이키지 않고 제비뽑기를 통해 뽑혔을 때 이런 형벌로 공의를 세워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건을 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 아간이 자신의 죄가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악으로 인해 다시금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변함없는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택하시고 내 인생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모른 척 외면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악을 오래 참아주시지만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시고 우리가 돌이켜 자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녀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죠.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떼들이 이탈 없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양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 낭떠러지로 맹수들이 있는 길로 갈 때 목자이신 하나님은 막대기를 휘두르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막대기가 아프죠. 마치 예방주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방주사는 따끔하고 참 맞기가 싫죠. 제 둘째 아들은 절 닮아서 겁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힘이 되게 세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러 가거나 진료를 받으러 가면 난동을 피는데요. 한 번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발로 차더라고요.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분들과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싫다고 막 몸부림치는 애임에도 어떻게든 예방주사를 맞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더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예방주사를 놓으세요. 우리의 인생에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은 이미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박혀 있어요. 대부분이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짓는 죄악들에 대한 정당화를 이미 두텁게 만들어놨어요. 또한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직분인 뒤에 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일들 뒤에 숨어 있어요. 나의 실체와 나의 죄악을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속이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때로는 들추고 우리의 방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때로는 제비뽑기와 같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우리의 죄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 스님과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목사와 스님이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전 종교 다원주의자는 아닙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저랑 좀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교회 욕을 맹렬하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뭐 하면서 그 몇몇 이제 난 기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사찰에 술과 고기가 배달된다는 것과 사찰의 이권을 위해서 조폭이 동원된다는 것과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리고 돌아가는데 마음속에 참 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누군가가 나의 삶에 있는 어떤 습관들과 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의 죄악됨을 지적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건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불쾌하게 합니다. 우리는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 요리를 늘 기억하세요 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보고는 독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그냥 그대로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보고 안에 있는 독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 보고는 참 건강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맛있는 요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난과 비판 속에는 독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난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비난과 비판을 들었다면 그 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내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고 요리를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2부 예배 끝나고도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진 않았죠? 막 여쭤봤어요.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노로 다가오지 않고 깨달음과 찔림으로 다가오기를 위해서 제가 한 주간 눈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내 인생에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말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화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에 속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실 때 깨닫고 돌이키고 자백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지만 우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 전체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정말로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혼자 짓지 않아요.
죄는 어떻게든 공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담배를 피잖아요. 몰래 숨어서 피잖아요. 혼자 피지 않습니다. 꼭 함께 피자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아는데 누군가가 함께 하게 되면 거기서 명분을 얻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편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요. 죄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아간이 그 금덩어리와 은과 아름다운 외투를 들고 왔을 때 그의 죄악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아간이 가족들이 머물던 공간은 우리 같은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막이었어요. 하나의 텐트 안에 같이 살았습니다. 숨겨질 곳이 없었어요. 가족들도 아간이 절대 손대서는 안 될 것에 손댔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아간의 죄악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온 세상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골칫덩어리예요.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아간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괴롭게 되어지고 골치 아프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어두운데 너희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좀 빛나야 되고, 세상은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좀 회복되어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아간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자백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서받을 것을 확신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자백할 수 없습니다. 숨겨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자백했을 때 용서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인생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아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골칫거리로 사셨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평가했어요. 물론 아간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악을 비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간은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밝히 드러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며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죠. 아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진영 밖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진영 밖에 끌려가셔서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아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아간들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악이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죄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용서를 우리의 인생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수행을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더 완벽해지고 내가 흠이 없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표현한 것처럼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은닉하고 아닌 척하고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고 용서받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을 자백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맛보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 깨우시며 나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이 자백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이 됩니다. 내가 닮아가고 이루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